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위에 전영애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미션을 대표하여 전영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축복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이 은혜 받은 것을 많이 비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여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아버지 탓만 하고 아버지 배려하지 못하는 완악한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가 조금씩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저희들을 지으셨다고 하였는데 때로는 주님의 성품과 너무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의 부족한 것 완악한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지난 후 예배 후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달기 날개 안에 품듯이 저희들을 품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주권자들이 아버지 대통령이 아버지 정치하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치한다고 아버지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갈라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로 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며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온 민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배만 아버지 위하여 정치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것을 낮추며 하나님 아버지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정치자들이 위정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여 이렇게 기뻐하는 온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섬김교회라고 칭하시며 세우신 이 재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아버지 이름으로만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다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고 이 전으로 나오고자 하는 심령들이 많이 아버지 이곳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정하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이 내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 울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 말하여도 듣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탁드리고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자녀로서 삼아주셨사오니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다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은 자꾸 쇠퇴하여 갑니다.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 남길 수 있는 죄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수입반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에게 나갑니다.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가고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양떼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바를 다 들음담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좋은 일에 충성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이 꼭 되기를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으로 통할 곳부터 너는 이르기까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게 부어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온 성도님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온 성도님들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량없으신 은혜를 가득가득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활에서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낙한 죄인 자식이 다 도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각 심령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 죄인 자식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온 성도님들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려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나간 죄인 자식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동의 방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너를 믿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렴과 열병과 염증과 학제와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대신에 그들과 너를 땅에 것이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우리의 모든 죄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오는 것과 전신병으로 치시시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르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가는 길을 빼앗기고 모든 세상과 다쳐서 눈이 피곤하였으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으로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다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이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종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불순종이 가져올 저주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주제가 좀 무겁죠. 또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부담된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묵상할 본문이 토요일 날 본문은 제목이 뭐냐면 순종하여 받는 복이 토요일 날 제목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본문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신명기 28장을 항상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의 초반부 내용은 뭐냐면 순종하여 복을 받는데 권사는 기도했지만 이때 복이 무엇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종하여서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가져올 저주들을 살펴보면 참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이 저주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저주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면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요. 오늘 재직해도 해야 되니까 조금만 살펴보면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이런 표현이 있어서 사실은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아이 엄마가 폐렴 증세가 있어갖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호흡이 안 돼가지고 저를 급하게 호출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형광등이 막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막 돌기도 하고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 사실은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면 뭐 치질도 생긴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무시를 못하겠고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고 두려운 마음으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오전에 본문을 살펴보면서도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참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복 받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여서 복 받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8장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지만 이 28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장이 몇 장이냐면 27장입니다. 그래서 27장을 여러분 다 가셔야 되는데요. 일일이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27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27장의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 다음 절이 뭐냐면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 나오면 이제 주의 깊게 보시는 안목은 생기셨죠. 돌 나오면 우리가 제단 돌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이 나왔는데 돌을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돌 위에 율법의 말씀을 새기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돌은 우리들이다 생각하시고 돌 위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막강한 능력이냐면 돌인 우리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주권과 연대되어지고 그렇게 주권과 연대되어졌을 때 하나님 주신 땅 영토에서 아주 잘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과의 연합이 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연합이 풀려지게 되므로 주권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러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우리 장로교에서 주장할 때 이 주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주권과 우리의 연합은 이 돌들에 새겨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형성과 복지가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말씀과의 결속이 풀려져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결속이 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서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무조건 복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풀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저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심더라도 타인이 다 먹게 되고 우리가 소를 잡아도 타인이 다 먹게 되는 이런 현상들은 무엇을 다 드러냅니까? 예수님과 분리되어진 삶의 처절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반드시 연합되어져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물과 불로 일어났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 모든 재앙들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돌들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주시고, 물은 뭐라고요? 물은 포도주는 피로 전환되어졌다 했죠. 그래서 피를 부어주시고 불을 부어주시고, 불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전환되어졌다.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어떤 개념 속에서 살아갑니까? 구약의 그런 축복과 저주의 개념이 아니라 신약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진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돌에게 부어지는 피와 그리고 성령, 불,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7장 5절도 먼저 보십시오.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무엇을 대접합니까? 쇠 연장을 대접합니다. 제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그 표현을, 벽돌 말고 그 돌이라는 표현을 그냥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제단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되, 어떤 제단돌이라고요? 손대지 아니한, 정으로 쪼지 아니한 돌이다. 그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제단하려 하는데 제단하는 돌이 아니라 자연석 그대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깎고 나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있는 돌 위에 피와 불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에서 다시 강조하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왜 우리가 제단돌이 되어야 되는지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죠. 그 제단돌 위에 무엇이 뿌려집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 번제는 무엇과 무엇에 합친 것입니까? 피와 기름에 합친 것입니다. 이게 올라라는 번제는 전부 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을 각을 떠서 뭐 고기 따로 이런 게 아니라 통째로 딱 드리면 그 위에 피와 기름이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 위에
피와 기름이 함께 드려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 돌 위에 번제가 있게 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9절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백성 됐다는 표현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불순종함으로 악의 권세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다 임하는 그런 존재밖에, 그런 백성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주받을 백성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의 백성으로 옮겨가는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새 창조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다듬지 않은 돌 위에 뿌려지는 물과 불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전환시켜놨다. 이 전환이 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들을 전에는 저주받을 돌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돌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라 그랬죠. 왜요? 이 위에는 피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곧 무엇이라? 생명이라. 그래서 그 생명의 대가가 피 흘림을 통해서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아 멸할 존재가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목욕을 했으니 죄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손 씻고 발 씻고 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가를 치르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놨는데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폐병에 걸려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치질에 걸려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축복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들이 살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불순종, 피의 대가가 없고 기름의 대가가 성령의 부으심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서 다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언제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이 있는 하늘 처소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목사님이 축복의 말만 하면 좋겠는데 왜 불순종의 저주를 토요일 본문으로 안 하고 주일 본문으로 해갖고 저주를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저주를 보면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저주를 보고 막 두려워하는데 이 저주의 문제, 우리가 멸하여질 것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에 멸하여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율법이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딱 오는데 뭐가 새겨졌습니까? 돌에 말씀이 새겨졌다. 그래서 돌에 말씀을 딱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 그 주권과 하나님의 영토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광경을 딱 갖고 오는데 밑에 백성들이 못한 것입니까? 죄를 범했다고요. 죄를.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멸해져야 되죠. 다 죽여야 됩니다. 금송아지 성했던 사람들 다 멸하여지는 이런 광경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돌이 깨뜨려집니다. 그 말은 우리가 깨뜨려져야 된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 우리가 다 찢어져야 된다라는 그 표현인데 누가 대신 찢어지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있게 되자 다시 한번 돌판을 들고 올라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말씀으로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산이 피 흘리고 산산이 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의 말씀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에게 응하여야 하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불순종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종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자고요. 그러니 순종하자. 때로는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면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아파하면서 죄를 혐오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면 옛날에는 고백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대속의 단번에 영원한 효력의 피가 흘려져 있으니 그것을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계속 죄 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의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 예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백성으로 순종하여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축복의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보여준 장면이 바로 27장에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27장 4절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후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축복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온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세우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세우고 그래서 그리심산의 축복의 길과 에발산의 저주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리심산의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실수해서 어디로 걸어갑니까? 에발산으로 걸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심산으로 가는 축복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근데 에발산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저주의 길을 청하여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세워지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그 돌과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제단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4절에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5절에 보면 제단이 나오는데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살 때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 것이고 그것에 번제를 드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제단은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에발산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에발산을 향해 갔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제단 돌이 있고 그 위에 흘려주시는 번제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되돌리셔서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구도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에발산 길목에서 돌이켜서 그리심산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에발산 같은 사람들 모두 다 저주하고 거기서 멸해져야 되는데 우리 대신 멸하여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옮기셔서 다시 축복의 길로 그리심산의 길로 옮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그리심산으로 옮기시는 거죠. 그러니 옮겨진 그 길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옮겨진 우리들은 지속해서 그리심산의 축복의 길을 향해 가므로 그곳에서 주시는 참된 복과 복지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불순종하여 받을 저주를 우리가 전부 다 받아야 했겠지만 우리 대신 죄짐을 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심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더욱더 혐오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저주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목은 그리심산을 향한 길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참된 복과 복지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되 죄를 혐오하고 다시는 짓지 않으리라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죄되었던 우리와 구속함을 받은 기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 최고의
불로 멸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